이번 시간은 계시록 변론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복음극해 올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에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재림주의 만왕의 왕의 모습과 7별, 7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두려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것이냐 그걸 중심으로 변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의 모습은 계시록 10장의 변화성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왕의 복장을 하신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수불능의 백전백승할 승리 역사할 분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칼로 심판할 분이며 어둠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변화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완전한 분이로 오시는 분이 됐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실 때는 초림주로 오셨을 때 모습과는 전혀 틀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에 동참해서 아주 높은 완전 계시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계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는 죽은 자같이 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품에 안기운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누가 봐도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재림의 주를 보고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 똑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 변화성찬할 만한 완전한 변화체가 되지 않으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보낸 편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편지 속에 있는 것이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이게 3번째 시간에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계시록을 통하여 반드시 속기돼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영계가 아니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의 상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그 밑에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명분을 얻었나요?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그게 순간입니다. 예수의 육적 형제가 남자만 4명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용계의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말세 사명자는 누구나 다 이제 보아노게고 우리 아들 그런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이게 재림주를 영접 발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해질 것이냐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죽었는데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얻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므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살릴 권세, 죽일 권세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죠. 근데 여기 보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을 사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부는 뭘 뜻했습니까? 그거는 알파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어디에 가서 계셨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음부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그것이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썰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이제 19절에 뭐랬냐. 그게 예수님인데 죽임을 당하고 저것 또한 영으로 옥에 갔던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옛날 쪽에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셋의 후손들이 다 죽었죠. 그 죄가로 그 사람들이 어딜 갔습니까? 한 2,500년 동안 음부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구원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때 음부에 가서 그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온 겁니다. 음부라는 것이 뭐와 똑같냐?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짓기 전에 이제 완전히 감옥 속에 가기 전에는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임함으로 낙원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알파 역사였다면 오메가 역사가 또 중요하겠죠. 이것도 듣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오메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시대에 이제 7별과 7교회의 비밀서가 나와 있는데 이 시대의 남교인 첫대교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할 때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다시 이제 음부에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는 벌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만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특징 중에 여기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힘있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가서 백마탄 군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가 이제 전삼년만이 끝나고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차서 전삼년이 끝나면 그때 공중재림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들림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나 오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말세 사명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뜨는 것 같이 하니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받으셨는데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은 종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자기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쳐서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이런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 새벽별은 뭐를 새벽별을 했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왕권 받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새벽별이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 이 종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 역사가 누가 하게 됩니까? 이 새벽별을 받은 종이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구적인 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가면 11장 4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게 돼서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되도록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은 이제 이사야 11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사야 11장에서 한 종이 이제 어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종이 나타납니다. 그 종이 마지막으로 심판의 영을 받아서 심판 권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심판 권세를 나타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들의 이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랬거든요. 이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하시는 일을 이 종이 하게 된다는 걸 뜻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임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7명을 받은 종이 이제는 이러한 인격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했을 때 재림의 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7 촛대의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 7 촛대 사이에 움직이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촛대계의 사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7 금촛대나 7 별이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 비밀이 바로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뭘 뜻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그러면 여기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이거 촛대라. 여기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시대에 남은 교회를 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할 교회를 뜻한 겁니다. 이거를 또 알파 역사를 잘 아셔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알파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알파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가 가장 흑암이 이 세상에 깜깜한 때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만왕의 왕이 되고 메시아 자격을 갖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는 순간임을 인간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마귀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사야 5장 10절에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어느 누구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온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양 잡고 소 잡고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이제 휘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시대가 마감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교회가 뭐냐? 그때 남은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인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오늘까지
120명이 들어간 쪽에는 아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분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가 넘어갈 때 새로운 남은 교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첫대교회라는 겁니다. 이 첫대교회는 인간이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첫대교회 간판을 붙인다고 첫대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돼서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남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남은 교회라는 것이 뭐냐? 지금은 영적으로 남은 교회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 홀로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지금도 영적으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인정받는 종들이 숨겨져 있겠지요. 그 자들이 이제는 모여서 남게 되는 것이 이제 첫대교회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쭉정이 같은 들포도 같은 교회도 지금은 화려하게 다 남아있죠. 환란과 재난에는 하나도 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들포도가 된 교회가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때 남은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방곡곡에 세계 도처에 알곡되는 성도는 다 모여들게 돼 있고 알곡되는 이제 백성들도 다 모여들어서 그것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시록 7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만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과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백성될 자들이거든요. 이런 열매로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할 종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할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은 뭘 상징했습니까? 별은 아까 새벽별과처럼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7별을 가지고 계시죠? 절대적인 종을 주님이 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 첫대교회 사자가 이제 모든 종들을 이제 청량을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면 새 이름이 내려와서 왕권 받는 상급을 받게 되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 날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피올이 이제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런 시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지막 번에 역사의 그 종의 교회가 바로 7 첫대 7 별을 잡은 그런 비밀이 있는 교회다. 그것은 이 시대 남은 교회 첫대교회 사자이며 첫대교회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종은 이제 이사 48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풀매서 택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예언된 대로 장소도 그렇고 탄생하는 방법도 그렇고 예언된 대로 오셨죠. 또 옛날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때 동방의 역사를 이제는 하는 그 성전 복구 역사를 하는 그런 사적을 보여줬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뿔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세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구별하고 하나님은 예정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27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2700년 전에 예언은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세동에 나오는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나오는 종이야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첫대교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로 해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했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된 일과 이제 있는 일이라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은 7개의
보낸 편지를 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거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이 어때야만 신앙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 겁니다. 간단히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개씩 자세히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 아무리 환난 궁핍봐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아무리 순교적인 개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난에 떨어질 일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남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남은 교회가 된다 했으니까 첫대교회의 표상으로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일곱 번째는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교회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에 많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일 겁니다. 영적 활동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찾자 일곱인과 일곱 천사의 납발과 일곱 대접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비밀이 되는 거죠. 일곱인은 하나님이 비밀이 이제 안팎으로 겪은 책인데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고 어떻게 이제는 순교자 동무가 숫자가 차서 만왕의 왕이 오실 준비가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은 말세 환란이 온 순서를 순서 있게 알려준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 성취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죠. 그는 이 시대에 깜깜함에 흑암에 잠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천사의 대접은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시간이 오는데 그거는 후 3년 만에 짐승 정권이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중용된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세상이 끝이 날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계시록 1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2장에서 좀 더 자세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